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태동을 하고 4장까지 올 때까지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겠나,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 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또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고 또 기도의 능력 속에서 병자들을 정말 다 고치고 이방에도 소문이 나니까 칭송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심지어는 완악했던 제사장들도 십자가의 도에 무릎을 꿇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전혀 부정적인 내용은 한 번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이상적이고 퍼펙트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아셔. 실험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많이 아셔서 닳고 다르셔가지고 안 된다 벌써.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눈 한번 맞춰보세요. 저하고 눈 한번 맞춰보세요. 아직 두 분이 안 보셔. 한 분이 안 봐. 계속 안 보셔. 두 명이네. 두 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상대방을 본다는 거는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불편함은요 보기 싫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말씀이에요. 저도 맥주감사주일날 좀 쉽지 않은 주제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이거 그냥 목소리 높여도 목소리를 잔잔하게 해도 쉽지 않은데 잘못하면 성도들 얼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오늘 피차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왜 4장까지는 이상적이었는데 5장에 와서 그 이상적인 모습이 깨어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그대로 엎드려 죽는 모습이 연거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제목입니다. 명예욕과 물욕에 의한 거짓을 조심하라. 명예욕과 물욕에 의한 거짓을 조심하라. 4장 32절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했다. 부활을 증거하며 큰 은혜 가운데 있었고 대표적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 권위의 사람, 위로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본을 보였다. 너무 좋은 모습으로 4장이 마무리되죠. 근데 5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판다? 오늘 본문에 단어가 나와 있어요. 뭐를 팔았다 그래요?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도 팔고 또 뭐도 팔아요? 밭도 팔았다. 그렇게 나와요. 4장 34절에 밭도 팔고 집도 팔았다. 와, 쉽지 않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췄다는 거예요. 감췄다. 그리고 나머지 얼마만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액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게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억 단위인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안 나와요. 10을 팔았는데 5만 남기고 5을 드린 건지, 하나만 남기고 9을 드린 건지, 9을 남기고 하나만 드린 건지, 그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팔긴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죠. 명예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다? 그렇죠. 하나님 성령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높임받고 명예롭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누구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도 있었던 거죠. 누구처럼? 4장 마지막에 나오는 권위자,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미안하고 안타깝게도 그 마음은 글쎄요, 본능일 수 있겠죠. 뭐라고 막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내키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겠죠.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래요. 좋은 일 있어요, 더 어려운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 야, 홍 목사, 너 혹시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한 거 아닌데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내가 나에게 말해요. 야, 홍 목사, 너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도 내 마음에 초출발은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명예에 눈이 멀어 물질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얼마가 됐든 그것을 감추고 완전한 것처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기업이나 개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기부를 하죠. 뭐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인데 그거를 기부해요. 근데 기부를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죠. 근데 기업이나 사람들이 가끔 뭘 먹어요? 그렇죠, 핀잔을 들어요. 욕을 먹어요. 왜 그런 거예요? 타이밍이 어떨 때 기부해요? 그렇죠, 자신들이 뭔가 좀 잘못을 저질렀거나 뭔가 불리할 때, 그리고 어떤 권력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을 때 타이밍에 맞춰서 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지 않죠.
우스운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복받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했단 큰일 날 것 같으시니까 안 하시는군요.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복, 또 건강에 대한 복, 만남에 대한 복, 할렐루야. 그럼요.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보다는 평안함과 안식, 저도 받아 누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거짓말 아니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저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바라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들어주면 안 될 때가 있죠. 여러 개지만 오늘 말씀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제 자신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겠죠. 이런 거예요. 가끔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주 스스로 소멸시켜버려요. 감동이 와요. 말씀으로, 기도로 감동이 와요.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감동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감동을 스스로 소멸시켜버려요.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나는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안 됐고,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내 자녀는 지금 고3이고, 나는 지금 사업을 막 시작했고, 나는 지금 질병 가운데 들였고, 지금 나는 내 코가 석자고, 나는 내 삶도 온전치 않고, 많은 핑계를 대죠. 아니죠.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부모가 요청하죠.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단다. 그렇게 해야 아빠도 좋고 너도 좋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거야. 그러한 너의 모습을 위해서 아빠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순종하고 애쓰죠. 그것이 작든 크든 다 내어주죠. 그러나 잘못된 것, 부모가 타이르고 얼르고 기다리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도 절대 부모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요, 마음은 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줄지는 모르지만 그게 복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과 같은 것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은 이삭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은 100배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의 축복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뭐 덕이 안 될 것 같지만,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성도님들 중에 1년 동안 헌금하신 액수가 수천만 원이신 분을 기부금 납입증명서 연말정산을 띄진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헌금을 하셨는데 수천만 원을 냈어요. 수억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수천만 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수천만 원을 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을 수천만 원을 하는 분을 제가 봤고 그분의 연말정산을 띄워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이삭이죠.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때에 큰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에 다시 그 흉년이 찾아왔다. 가장이죠. 식솔들 안 되겠다. 굶어 죽겠구나. 애굽 나일강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지. 이 고비는 넘겨야지. 그런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나지구 정도 되어지는 그곳에 딱 머무르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죠. 야 이삭아, 내가 너의 형편과 마음 다 아는데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언약의 땅 아니냐. 자손과 민족과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곳 아니냐.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곳 아니냐. 힘들어도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등되죠. 갈등되죠.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은. 아멘? 어제 수원로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수원 권선동에서 목회하시다가 저기 어딥니까? 평동 지나 고색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수원역 뒤쪽에. 그쪽으로 이전하셨어요. 이전. 그래도 단독 건물로 가셨어요. 저희 교회보다 더 적어요. 확장해 가셨는데도. 본당도 저희 교회보다 더 적어요. 확장해 가셨는데도. 오래됐어요. 그 목사님은 마음이 어땠을까? 똑같겠죠. 사택을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애들도 있는데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똑같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들보다 더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똑같죠.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은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애굽이에요? 내려간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어떤 해?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아니에요.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인맥이 얼마나 좋은지,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박호성 목사님이에요. 다 좋아해요. 원로 목사님도 좋아해요. 후배들도 좋아해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좋아해요. 얼마나 발이 넓어서 사역들을 잘 하시는지 다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면 저한테 직접 전화 와가지고 홍 목사님 꼭 오시라고. 할렐루야. 저도 좋아요. 사모도 좋아요. 그 교회 사모님도 좋아요. 사모님을 좋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나? 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고, 다 무엇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복을 주셨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애쓴 거예요.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복종하셔야 복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스스로 소멸하시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타이밍을 여러분이 잡으시고 여러분이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을 보지요. 안타깝게 제가 때를 놓치고 언제 5년 후에 10년 후에 언제 혼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또 치다가 그렇게 이 꼴 저 꼴 다 보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혜롭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멘? 계산은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 세 가지 두려움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과 11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와요.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 겁납니까?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짧게 첫 번째, 성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원이고 그분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홍만표 목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경직된 표정으로 목소리도 영 시원찮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순종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불순종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저주 또한 제가 여러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이 바이러스 하나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고요. 바이러스 하나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나는 운전을 잘했는데 뜻하지 않게 뒤에서 꽉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주는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정말 성령을 두려워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되면 사람 보고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셔야 교회가 교회되지. 사람 비유 맞추고 립서비스하고 교회는 교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까? 성령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 제가 놀란 건요 어제 그 확장 이전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당신의 목회 모토로 삼으시고 목회하셨대요. 42년 동안. 무슨 말씀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박지사님, 이지사님 둘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홍 목사가 사모님하고 둘이 얘기했는데 둘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도에서 말한 것이 여전도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 들으시고 어디까지? 말씀 그대로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 행실이 순종도 없고 복종도 없고 이 핑계 저 핑계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면요, 성격 버리는 거고 신앙 다 버리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세요. 할렐루야. 응답 안 해주세요. 저는 뜯어 말리죠.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면요, 부모님도 어떻게 하세요? 다 그냥 아유 하라세요 이래서요. 저처럼 아마가 손 떨리는 거 봐요. 와, 뜯어 말릴걸요. 눈물 펑펑 흘리고 등짝 때리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령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두 번째,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예수님께로 받은 권위입니다. 세상에서는 초라한 경력을 가진 어부들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연거푸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도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교회 지도자 저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받은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구옥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는 사도들과 지금의 교역자가 동일하다. 무엇이 동일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먹이고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이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듯이 오늘날의 목회자도 성도들을 가르친다. 사도들이 교회를 책임졌듯이 오늘날도 목회자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다. 사도들이 교회를 돌보고 보살핀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목회자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은 어느 정도 교회자들에게 갖는 것은 정상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안 오시는데 곁에 제가 안 간 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제가 볼 때는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래도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많이 깨져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존댓말 다 하시고 아들뻘 손주뻘인데도 조금 지나면 글쎄요, 그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건 죄를 두려워했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죠. 마지막 큰 세 번째, 첫 출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굳이 그렇다고 해서 죽이실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냥 솔직하게 네가 숨긴 거 갖고 와라. 그리고 작정한 거 있으면 그거 그대로 드려라. 그리고 회개해라. 용서 받아라. 뭐 이러면 되는데 여지도 안 남기고 이게 다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것도 아나니아만 죽은 게 아니라 3시간 후에 누구도 죽어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부모를 모시고 계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때가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몇 바퀴 돌고, 그죠? 외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죠. 근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전리품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모든 전리품은 너희 개인이 절대 그 무엇, 숟가락 하나에도 챙기지 마라. 누구한테 다 드리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럼 앞으로 계속? 아니에요. 딱 그 한 번만. 나머지는 다 너희에게 줄 건데, 첫 전쟁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만은 너희가 절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라. 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좀 필요하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갈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인정이에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누가 훔치죠? 아간이 훔치죠. 신할 평지에 좋은 외투 한 벌, 은이 100세겔, 금덩이 하나 싹 훔치죠. 아이성 전투에서 깨지죠. 알고 봤더니 아간이 훔쳐가지고 진 거죠. 결국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 처, 식솔들, 가축들 다 돌에 맞죠.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돼버리죠. 타이밍 첫 번째. 초대교회 약 1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부흥하고 성장하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주님은 아시죠? 앞으로 세계의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아간 개인에게 벌 줬다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에게 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멸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깨진 것이죠. 시간이 좀 갔지만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넘어가고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증축과 관련된, 또 임직과 관련된 설문이라든가, 또 리더 수련회 3월 달에 공식적으로 임직자의 기준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6개월 정도는 운영위원들이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임직입니다. 개척교회에 오지도 않는, 뭐 특별하지도 않은, 가끔은 이렇게 싸한 설교, 그렇잖아요. 부담스러운 설교, 눈조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설교 가끔 던지잖아요. 그런 교회 뭐 이렇게 좋으셔서 오시는지.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홍 목사, 처음이 중요하다. 아멘? 처음이 중요하다. 정관에 아예 놓아버렸어요. 정관에 놓아버렸어요. 임직자의 자격,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11조, 봉사생활, 기도생활에 본이 되어지는 자, 담임 목사와 성경 공부, 이수환자나 이수 예정인 자, 그리고 교회 등록 2년 이상 되어진 자, 단 3개월
유예를 둔다. 그게 그냥 임직자의 자격이에요.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힘들게 하는데.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격이에요. 그렇게 뽑을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주일 11시 예배만이 아닙니다. 헌신 예배, 부흥회,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담임 목사가 강구하고 한 모든 그러한 공적 예배 최선을 다해서 나오셔야죠. 아멘? 아마 결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이 교회에서는 안 되겠구나. 편하게 마음 먹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얼마 전에 올해 등록한 분 중에 한 분이 임직 문제로 중직자였는데 교회 옮기셨어요.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죠 솔직히는. 3분의 2 그거 왜 하시냐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였는데 몇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중직자였는데 여기 와서 또 투표를 해야 되냐고.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다 알겠고, 집사님을 안수하신 분이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안수하셨지만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서 다시 받으셔야 되지 않느냐. 취임이에요. 취임. 인정해 드린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내가 버는 거 생활의 11조 인정합니다. 저도 가끔은, 솔직히는 제가 5, 6년 사역하면서 새벽 예배를 제가 깜빡해서 안 나온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행사 때문에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제가 그냥 안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목사도 사람인지라 빼먹을 때 있을 수 있겠죠.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직자는 금요 기도에는 나오셔야 돼요. 아멘? 매주가 아니시더라도 금요 기도 새벽에 한 번, 집이 머시면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 아니면 내가 감당이 안 되겠구나.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3주 동안 금요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자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죠. (10의 1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자원함으로 교회는 세워지죠. 제가 누구하고도 오늘 설교에 대해서, 운영위원 그 어떤 분하고도 이야기 나눈 적 없습니다. 솔직히 어느 분을 좀 부를까, 어느 분 신방 갈까 마음의 굴뚝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중요하고 명예와 무력에 빠져 거짓을 일삼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아멘? 교회가 아닙니다. 외형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름다운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는가? 바라긴 여러분, 피곤한 중에 오늘 더군다나 우중인데 그래도 좀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건데, 할렐루야. 이 담임 목사가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해서,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런 설교 언제 더 해보겠어요?
앞으로 임직 때까지 10월 달에 투표할 건데 그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추스리시고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시고 그런 마음 달라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